오늘의 말씀 사사기 20장 1절부터 16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목요일 아침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탐험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9장부터 21장까지의 기브에서 일어난 비극은 엘르야살의 아들 비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이므로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으로 침체된 이스라엘 내부의 갈등이 시작되고 결국 무너져가는 모습을 여실히 나타내 줍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경고죠. 이방 민족의 악을 따르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기브아 사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총회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살해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에 대해 들은 이스라엘 총회는 심판을 행하기로 합니다. 19장에서 진술된 기브아 사람들의 악행은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소돔은 그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그 죄악을 하나님의 백성이 저질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돔과 같이 변했습니다. 그 상태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었기에 이스라엘은 모였습니다. 레위는 총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에서 6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우선 이 레위는 백성 앞에서 자기가 당한 일을 설명하는데 자신의 불경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피해 사실만을 강조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따라 첩을 두었을 뿐 아니라 기브아 사람들의 행태에 비겁하게 대응했고 또 사람의 시신을 훼손하는 악을 행했으면서도 6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한다라고 고발했습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이 약한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는 이 레위인의 불경건함 역시 비극의 씨앗이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레위인은 개인적인 보복을 위해 이스라엘을 모았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에게 유리한 말만 골라서 그들을 충동질하는 레위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레위인 한 명의 복수를 위해 형제 지파를 멸절하는 일에 총동원되는 비극이 펼쳐집니다. 12절 13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악자들이 베냐민 지파에 속했으므로 이스라엘 총회는 먼저 베냐민 지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행악자들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만일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행악자들을 스스로 잡아내어 주면 이스라엘 총회는 그들을 징벌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총회의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행악자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자기들에게 속했다는 이유로 그들의 편을 들었던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를 무시하는 교만한 모습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베냐민이 정당한 심판을 거부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죄를 범하고도 그 죄를 인정치 않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벼이 여기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스라엘 총회가 행악자들만 처벌함으로 베냐민 지파 안에서 벌어진 죄를 해결하려 한 것은 회개하는 길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만함으로 그 제안을 거절함으로 회개할 기회를 잃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야 죄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회개의 경고를 무시한 베냐민 지파의 죄는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기억하여 주저없이 죄를 회개할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거부하고 칼을 빼는 자, 즉 전투병 26,000명과 기브아에서 뽑은 왼손잡이 700명을 모아 전쟁을 준비합니다. 베냐민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보지 않고 악인을 자기가 보호해야 할 형제와 이웃으로 생각했습니다. 연합해야 할 사람들과는 전쟁을 하고 정작 징계해야 할 범죄자들은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실수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을 상실하고 오히려 악을 더 선호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의보다 인간적인 의리를 앞세웁니다. 죄악을 척결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절대로 인간적 연민이 하나님의 법보다 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잘못한 비류들을 찾아내어 징계하면 간단하게 처리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선동과 충동이 결의될 때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번져갑니다.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동족을 서로 죽이는 비극이 이어집니다. 이스라엘도 베냐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치 못했습니다. 베냐민은 악했고 다른 지파들은 아니한 태도로 악에 대처함으로 보복과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치닫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사사시대에 비견될 만한 기간이 한순간도 없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 사람들과의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세상과 치르는 싸움은 두려우면서도 교회 내에서는 계속 갈등을 만들고 누가 더 큰지 서로 비교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면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깨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와 사랑의 십자가 정신으로 보복과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개인의 분노와 복수심으로 온 나라 백성을 선동하며 나라 전체를 위기 가운데 몰아넣었던 레위인, 그리고 회개의 경고를 무시하고 연합해야 할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려 했던 베냐민 지파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